오늘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답변 아니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한번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거죠. 그죠?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받잖아요. 그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을 주죠.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또 많이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감성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이제 좀 성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이죠, 그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 보통 이제 추억,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사랑으로 자리 잡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을 잘 못 받을 때는 또 안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랑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자리 잡은 그 사랑이라는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억과 추억 수준이냐라는 거죠. 경험, 그죠? 기억, 추억, 경험. 이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어떤 경험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서두가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문맥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다. 요 그 다음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돼요. 사랑이 우리 각자 속에. 그래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여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뭐냐? 기억, 경험, 이런 정도의 수준이냐, 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 그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나왔지만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얘기는 우리 각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여기서 저를이 이제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그랬죠. 에이스 아우톤. 그래서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예.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요게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그러면 먼저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예. 영접한 사건이 바로 요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요 상태, 요게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만 분리시켜가지고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화목해 된다라는 요 의미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여기가 아니지,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데오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화목이라는 게 뭐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화목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죠. 그냥 어떤 그 추상적인 관계의 화목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고 죄사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게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말씀이죠. 예. 단순히 어떤 존재 대 존재의 추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화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죠? 아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부인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들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아들을 받아들이질 않으면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죠. 반면에 아들을 시인한 자,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도 같이 영접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안에서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랑, 우리가 소유한 사랑은 기억이나 경험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는 존재로 우리 각자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전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어요? 아버지만 전파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 있잖아요. 약 보면은 이렇게 캡슐 약 보면은 그 속에 약이 있잖아요. 가루약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약가루라고 이렇게 보면은, 약가루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캡슐 속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전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사랑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성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행되어져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실제로 존재로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한몸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이 또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성경 속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